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수련회의 주제가 은혜 쉼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참된 능력, 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첫날 오전에 나눴고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는 무엇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은혜가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래서 다윗 왕도 은혜 의식 안에 살고 있었고 자기도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가꾸었다는 것. 그래서 나도 은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둘째 날 저녁 말씀은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막혀 있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담대함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제가 이렇게 3일 만에 4번 말씀 전하는 것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저도 너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면 오늘 그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자,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냐? 왜 나오냐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요.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크게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어딜 가나 반복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결,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는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그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삶의 열매를 보면 되는데 그 거룩과 관계, 특히 관계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이제 오늘 볼 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배가 어떤 배일까요? 군함이죠. 어떤 군함인지 혹시 아시는 분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세종대왕. 네. 상철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딱 아시네요. 이게 그 세종대왕급 그 구축함, 그렇죠? 구축함이라고 그러죠. 그 구축함 그 사실 이제 이 배는 그 세종대왕급이랑 같은 급 구축함이고 이 배는 제가 그 좀 빨리 갖고 온다고 미제를 갖고 와요. 죄송합니다. 한국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미제가 떠 있네요. 아무튼 근데 오늘 두 개를 볼 건데 둘 다 이제 미국 함인데 근데 이 구축함이 얼마냐? 18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2조 원입니다. 2조 원. 감이 좀 안 오는 돈이죠. 그리고 이 구축함이 승조원이 몇 명이냐? 323명. 꽤 큽니다. 전장이 길이가 154m.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수량이 8,400톤. 속력이 30노트. 노트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전문가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항속 거리가 20노트 기준으로 8,4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그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주유하면은 8,400km를 다닐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죠. 예. 근데 8,400km를 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급유가 돼야 돼요. 예. 급유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상에서도 요즘에는 급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멈춥니다. 못 가요. 어마어마한 군함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급유가 그러니까 저거는 그 뭐지? 가솔린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기름을 항상 싣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 다음 사진,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손 안 드시고. 선물은 없습니다. 네. 광개토대왕.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미국 건데. 어떤 배일까요? 어떤 배?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귀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네, 크게. 항공모함.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모함. 네.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이게 어떤 항공모함이냐면은 가격은요. 100 가격이 얼마냐? 찾아봐야 됩니다. 135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17조 원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저도 감이 안 옵니다. 17조 원. 네, 이게 어떤 배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싸며 네, 슈퍼 항모로 불리는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는 승조원이 몇 명이냐? 4,660명. 네, 그러니까 작은 마을 하나, 도시 하나가 간다. 여기에 그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하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요? 봉사가 아니고 일하는 분들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탑재되는 함재기가 약 한 70대 정도 최대 되고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337m. 상상해 가시나요? 100m 전속으로 뛰어도 3번 뛰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길이가 저 정도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질문. 이 배에 이 항공모함에 항속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항속 거리. 대략. 항속 거리. 아까는 8,400km였어요. 이건 얼마일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10,000km. 좋은 시도입니다. 죄송해요. 네,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 네, 좋은 시도. 네, 네. 제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속 거리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네. 안 놀라시나요? 무제한이에요. 4,000명이 넘게 타고 가고 있고 비행기가 70대고 저런 배가 항속 거리가 무제한이에요. 자, 왜 무제한일까요? 뭐 때문에? 핵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 이게 그냥 배가 아니고요. 이 배가 가는 동력은 A1B 원자로 2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력이 그 뭐라 그러죠? 그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이 이제 들어가는데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우라늄으로 일단은 20년은 무제한으로 갈 수 있고 우라늄이 다 떨어지면은 그 조금만 다시 하면은 계속 갈 수 있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헬라어 디나미스, 그렇죠? 디나미스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능력을 너희가 덧입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능력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거 제가 영어 예배 때 예전에 나눴던 건데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다. 우리는
우리 엔진 자체가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 힘으로 유혹과 죄와 싸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8,400km 간 다음에는 나는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은 그런 동력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동력, 핵 추진 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사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보세요.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는 아주 독특한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은 거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게 아니고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들을 주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나도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것만큼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이 일방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향이에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맨 처음에 서로. 둘 다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 없어요. 너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모든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잘못했든 그 사람이 잘못했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든 하지 않든 자기가 잘못한 거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서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받은 만큼 그렇게 주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까 우리 그거 봤잖아요. 그 항공모함을 가솔린 기름 넣어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도 못 가듯이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띄워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보세요. 첫 번째 친절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는 거. 이거는 내가 그냥 마음이 있든 없든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억지로 할 수 없고 마음 중심에서만 해야 되는 것, 사실 이거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이 두 번째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것만 집중을 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 용서하지 그게 아니고 그 원동력 원자력이 해가지고 분열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장이 건강하며 그 뜻이에요. 안 믿기시죠? 장이 건강하며. 근데 자,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되냐? 이제 옛날 히브리 시대,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헬라 시대에도 그랬고 이 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제 그 오장육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사람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의 감정과 중심 생각과 그의 모든 의지를 나타내는 게 이 오장육부예요. 예. 특별히 그 내장이. 그래가지고 이 내장이 건강하다 또는 내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compassion,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아주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단어를 사용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그게 나와요. 어원이. 네.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잖아요. 결혼. 그렇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한마디로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냐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면은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마음을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창자가 뒤집어지는 마음이에요. 창자가 들끓는 마음.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경이 뭐냐면은 지금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혼내고 다그치고 그렇게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내가 그냥 가만히 볼 수 없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만 자기를 떠나는 자꾸만 우상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냥 마음속에 나 이제 손 털어 나 이제 끝났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끔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참을 대로 참았고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 물론 인사는 할 거야. 근데 뭐죠? 마음속에서 내가 뭐 해버린 거죠? 그 사람을 마음에서 접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 우리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는 참아요. 참았어. 또 참았어. 또 참았어.
이제 또 그래? 그럼 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탁 접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세요? 아니요. 끝까지 반항하는데도 떠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접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어요. 너무나 사실 진노가 있고 질투가 생겨요. 남편이 아내가 자꾸 외도하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진노하죠. 당연히 화나죠. 근데 그 아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가서 마가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가 어떤 단어일까요? 똑같은 단어예요. 창자가 살아있다. 창자가 들끓는다. 예수님의 창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창자가 들끓어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들끓는 그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으세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딱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대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올라가신 거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들끓는 창자가 들끓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봤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미워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아예 영혼이 죽었어요. 회개는커녕 전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둬도 돼요. 그게 아니고 끝까지 찾아가서 들끓는 그 창자,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시고 그 회복을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들끓는 창자를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들끓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때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 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군요. 끝까지 저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에게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따다다다다 뭐 방언하는 거?
아니 근데 방언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여러분 기도원 가셔가지고 이상한 방언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원 막 다니시면 안 돼요. 검증된 기도원 다니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아, 나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게 은혜였네. 아, 예수님이 나 진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셨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십자가에서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날 주셨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들을 뭐 하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내가 진짜로 은혜로 받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은 거지. 그걸 착각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그제서 깨닫게 되냐? 아, 이거 은혜였구나. 아, 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긍휼한 모습으로 보셨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충만한 거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론 감정적인 거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긴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정말 임하시면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핵 추진 항공모함 드디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맞았는데 웃으면서 여기도 때려 또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 핵 추진 아니면 못 해요. 흉내도 못 내요. 누가 나 이렇게 했는데 웃으면서 그거 흉내 못 내요. 그거는 진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핵 추진이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우리 셀 모임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셀과 우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결혼하실 거잖아요. 부부가 그때부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가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들끓는 그 창자로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많이 떠나는데도 저를 그렇게 대우하시는데 저도 이제 저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